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네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강개미 빈민가와 나록 지역의 마사이족을 섬기고 계신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님 네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교사님, 케냐의 강개미 사역지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거든요. 네.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시골 지역에 직장이 없다 보니까 도시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기술이 없고 또 직업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해서 모여들기 해서 이루어진 곳이 그런 빈민촌입니다. 나이로비에는 많은 빈민촌이 있는데 그 강개미 지역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한 60만 명 정도인데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은 강개미 지역에서도 제일 가난한 키바가레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두 분이 왜 한국에 계시지 의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남단에 위치한 거제시. 케냐에서 마사이 부족을 섬기고 있는 정동철 선교사가 머무는 곳을 찾았는데 현관에 한 켤레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슬리퍼의 주인이 바로 정동철 선교사다. 집안 내부 곳곳 남자 선교사 혼자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서툰 솜씨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며 케냐 사역지에 남아있는 아내를 생각한다. 사실 제가 좀 가정적이지를 못해가지고 부엌 일을 많이 못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일을 하면서 참 이거 별것 아닌데 좀 많이 도와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케냐의 빈민가 마사이 부족을 섬겨온 지 어느새 10여 년. 하지만 케냐 현지에서 매월 나가는 월세를 아끼려 정동철 선교사 내외는 집 없이 지인 선교사 가정에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와 임시 숙소에 머물기도 하는데 조촐하지만 한국에서 누리는 이 작은 식사마저도 케냐 사역지에 있는 아내와 굶주린 영혼들이 생각나 마음 한켠에 사무친다. 케냐의 빈민촌 강개미. 자동차로도 한참을 달려야 그 끝에 다다를 만큼 길게 늘어선 양철집 마을인데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빈곤과 질병 속에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자립할 수 없는 한계와 매일같이 마주하는 곳. 그래서 이곳 아이들에게서는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이곳을 사역지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은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 내외가 오늘도 집집마다 옥수수 가루를 나눈다. Your home. Yes, welcome. Yeah, just I brought some Thank gift. you. Thank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Yeah, just 그렇게 강개미 빈민촌을 모두 돌아본 후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한참 떨어진 시골 니무르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식량과 마스크를 나누고 있는데 길게 늘어선 인파,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라 모인 인파들이 많다. 함께 모여 영의 양식을 나눈 후 육의 양식을 나눌 때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건 돌발 상황도 생기곤 하는데 나눠줄 물품은 한정됐는데 굶주린 이들이 많다 보니 목숨과도 같은 옥수수가루 쟁탈전이 벌어져 경찰이 동원돼 진압하기도 한다. 제가 처음 빈민촌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공터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정동철 선교사. 매일같이 굶으며 쓰레기장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려 평일 유치원과 토요일 어린이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정동철 선교사와 이미림 선교사는 아이들을 위한 곡식죽과 빵을 준비했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 어린 동생들까지 데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오늘의 유일한 한 끼라는 걸 알기에 곡식죽 한 모금을 여러 번에 나눠 삼키면 더 배가 부를까 아이들은 아주 천천히 죽 한 그릇을 마시고 빵은 채 먹지 않고 가져가 집에 있는 어린 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식사 후 이어지는 미술 시간. 이미림 선교사의 지도 아래 케냐 지도를 보고 색칠하는데 지도를 색칠하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에 케냐 땅을 품어보는 아이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며 쓰레기장을 놀이터 삼던 아이들.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 속에 케냐 땅을 품은 주님의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지난 2010년 아내 이미림 선교사와 케냐로 향한 정동철 선교사. 빈민가인 강개미 마사이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했다. 특히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기동 유치원과 무료 급식을 통해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는데 한 푼이라도 재정이 생기면 자신을 위한 거처나 양식이 아닌 사역지의 한 영혼을 구하는데 모두 헌신해온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암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정동철 선교사는 CTS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의 대장암 말기 사연으로 출연했다. 극심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선교지를 향한 열정적인 그 마음과 그러한 정 선교사를 향한 아내 이미림 선교사의 헌신이 CTS 가족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그냥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 정말 많이 했고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케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수술 후 수차례의 항암 치료 중에도 일어날 힘만 있으면 케냐를 향한 중보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렇게 와 있는 동안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는요. 아프리카 아이들이에요. 제가 두고 온 영혼 아프리카에 두고 온 그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말도 안 듣는 것들,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그렇게 했던 그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 제가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케냐 빈민가의 한 영혼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복음의 통로로 헌신하길 눈물로 간구하는 정동철 선교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CTS 가족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확신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정동철 선교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대장암 말기 수술 후 4년차를 맞이한 정 선교사는 정기검진을 위해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케냐 사역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나그네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케냐에 있는 사역들이 일시적으로 좀 멈춰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일정에 맞춰서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의사와 마주할 때마다 초조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배가 있을 때 아랫배가 계속 아팠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사실 제가 이제 암 검진 받기 전에 네, 그렇게 네.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네. 와서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출국하기 며칠 전부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걸리셨나요? 설상가상으로 올 초 케냐 사역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말라리아 약을 먹으며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기에 오늘 진료가 더 특별한데 증상 되게 심하셨을 텐데 거의 이제 수술 되게 크게 하신 편이죠.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진단 받았으면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이제 수술 끝내실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쉽게 진단이 안 되니까 장이 거의 뭐 막힐지경. 항암제 끝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되게 좋으신 편이고 이제는 재발하는지 잘 감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귀국하실 때마다 CT랑 뭐 내시경 이런 거 해서 병이 재발하지 않는지를 감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케냐 사역지에서 사명을 다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선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네, 저는 정말 그 암이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후반전을 달릴 수 있는 새로운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동철 선교사의 믿음을 실제로 바꾸시며 암투병의 고통을 선교 인생 후반기를 재정비할 시간으로 선물 받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며칠 후 정동철 선교사를 다시 만난 곳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오래된 주택가. 지인이 빌려준 차량으로 거제도에서부터 운전해 올라온 것인데 잔뜩 챙겨온 짐을 들고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간다. 집에 다 계시는가? 계십니까? 왔어요. 예. 네.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글쎄 말이야. 두 달 만에 네. 만나네. 잘 지냈어요? 아유. 무거운 거 아유. 고생했어. 자가격리 한다고. 친정 어머니를 위해 귀국한 아내와의 조우다. 아유. 고생했지? 이뭐 손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얼굴 조금 네. 요즘 식사하셔가지고 아유. 얼굴 조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느라고. 아니요.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늘 죄송하죠. 아유, 그래도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이 저희들한테 제일 힘이고 또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데도 나가서 선교를 하니 얼마나 아니. 평소에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냥 텔레비 나올 때 보면 아유 저 우리 사이 같다. CTS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바다 건너 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딸과 사위. 그리웠던 그 얼굴을 이렇게 병상에서라도 볼 수 있어 최관희 권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잘 찾아뵙지 못해 자식들은 죄송할 뿐이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코로나 걸렸죠. 그때 뇌경색 오셔가지고 한쪽을 못 쓰셨는데 이제 그러던 상태에서 여기 대퇴부 여기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금이 갔어요. 선교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아프신 부모님을 두고 나가는 게 제일 마음에 안 편해요. 안 편하고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엄마를 위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빠가 엄마 수발을 다 들었지. 밥도 다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노안이 오시기도 하셨고, 내가 아빠가 병원에 작년 5월달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딱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케냐 강개미 빈민가에서 유치원을 비롯 마사이 부족 아이들을 섬겨온 이미림 선교사. 작년에 친정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코로나19로 장례식조차 참석 못해 딸의 빈자리까지 감당하셨을 친정어머니 생각에 늘 마음 한켠이 아리는데, 그렇게 죄송한 마음 가득한 만남의 시간이 흐르던 오후, 반가운 이들이 방문했다. 장모 최관희 권사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내외인데, 오랜만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고마워. 잘 계셨죠?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오랜만에 한국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지. 그 꿈이 있는 교회 우리 친정엄마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케냐 사역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봐 주시고 특히 우리 엄마 업어가지고 교회를 가시고 그러셨어요. 병원 가실 때도 다 항상 가시고. 하시고. 네, 우리 저 친정 아빠 아플 때도 병원 가주시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 맨날 그런다. 우리 케냐 선교 사역의 반은 이 꾸민 교회의 반이에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살고 못하거든. 하다가 안 되는 건 안 돼요.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 내외가 케냐 빈민가의 한 영혼들을 품고 헌신하는 동안 이웃 꿈이 있는 교회 이선진 목사와 최원미 사모를 통해 어머니 최관희 권사를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예배로 올려드린다. 주님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주님 평강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평강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지로 보내지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사명을 아는 정동철 선교사 내외와 이선진 목사 내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품으라 하시는 한 영혼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그리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기도한다. 예배 후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오면은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야. 네. 알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짜장면.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은데 지금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먹네. 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오랜만에 마주한 정동철 선교사.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 갈 때 짜장 소스나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데 거기 가서 저희 아내가 참 열심히 요리를 하지만 이 맛이 안 나요. 네, 뭔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딱 여기 와서 이게 뭐 가격을 떠나서 또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 이 맛이 정말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맛인 것 같아요. 그간 암투병을 하며 식단 관리를 하느라, 그리고 아프리카 빈민가 사역지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이라 늘 그리워만 하던 것을 오늘 귀한 식탁 교제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한 이 시간이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인근 꿈이 있는 교회에서는 특별한 기도회가 준비되는데, 이선진 목사 내외와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 시간을 케냐의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 내외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준비한 것이다. 저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가라고에서 갔어요. 예수님 명령에서 갔어요. 그것도 가까운 나라 안 가고요. 저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까지 갔어요. 갔는데 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붙잡아요. 그냥 좀 쉬십시오. 그냥 한국에 계십시오. 이러는데 그래도 사명이다라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번에 뭐 걸려요? 코로나 걸려. 야,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쪽하고 얼마나 자신의 고백을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정동철 선교사. 인간의 헤아림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심을 믿기에 우리 인생의 풍랑조차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한다. 힘있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천의 한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케냐의 선교지를 향해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 그 어떤 기도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외침임을 알기에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 내외는 이제 다시 케냐로 향할 그 발걸음 앞에서 선교지로 나갈 새 힘을 공급받는다. 케냐의 강개미 빈민가 마사이족을 품고 선교지에서 거할 집 하나 없이 온전히 헌신해온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 내외. 암투병과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 사역지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함께 기도한다. 영상을 보는 내내 현실에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로 이렇게 소설로 써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지난 2017년에 대장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3개월 사신다 그랬었는데 그 수술 후에 아주 그 지독하다는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정동철 선교사님 또 다시 케냐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케냐 강개미 빈민가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그곳에서 유치원, 무료 급식 그리고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해오신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 내외분 만나고 있습니다. 정동철 선교사님은 4년 전에 대장암 말기 수술 후에 그 힘겨운 투병 생활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올 초에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사경을 헤매실 때도 말라리아의 약으로 버티셨대요.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대장암 판정 받으시고 그 어려운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정말 2017년 말에 암에 걸렸을 때 저희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한국에 왔었어요. 대부분 다 정동철은 이제 천국 가는구나 했었는데 제가 CTS 나오면서 CTS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천국을 못 가보고 이렇게 다시 와서 참이 부족하고 약한데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찾아보니까 한 1억 명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또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것 저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전혀 아팠던 사람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정 선교사님이 이제 투병하신 기간에 또 이 선교사님이 또 계속해서 케냐에서 그 사역도 또 같이 해오셨는데 그 지금 항암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걸 거치시면서 좀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 이 지난 10년 동안 해오셨던 케냐에서의 사역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또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쉽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민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그 빈민촌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유치원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빈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치원을 같이 합시다 해서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목회자 훈련하고 청년들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는 거 보면서 야 같이 축구하자 이렇게 해서 뭐 축구팀도 만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는 일이 곧 사역이 되셨네요. 예. 정말 하나님 항상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들이신데요. 그 빈민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배움의 혜택을 아무래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유치원이나 무료급식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유치원을 한국의 그런 좋은 시설로는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 걸리는 동안 사역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한 군데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고 있고 2주 전에 이제 또 6군데의 사역지를 더 넓혀서 거기에는 한 20명, 30명씩 지금 모여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또 전도 모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학교를 토요일 한다고 보면 쉬울 거예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대형 교회에서 후원 받으시는 선교사님들 같아요. 도대체 재정 감당을 어떻게 하실까? 마음이 막 걱정이 되는데 선교사님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 빈민가 아이들한테 한 끼가 이 배움의 기회가 정말로 귀하구나라는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희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의 거의 90%는 미혼모 아이들이 많아요. 또 부모, 엄마가 젊지요. 근데 엄마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아이들한테 폭력을 많이 행해요. 우리 아이들 많이 맞고 살아요. 어떤 아이는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아이들이 안식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 유치원에 오면 아침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인데 5시까지도 유치원에서 안식을 얻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오면 죽을 줘요. 곡식죽, 폴리지 그거 주고 그다음에 이제 12시 반 되면 밥을 주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과 육을 공급받는 그런 데서 하고 있지요. 이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돼요. 정말 두 분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따뜻함이 이 가림막이 있는데도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암투병 하시면서 제일 머릿속에 남았던 우리 정선교사님의 말이 있어요. 그 중에도 선교 후원과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 속세계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우셨어요. 그때 막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막 울었었어요. 우리 이성 교사님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고 싶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현지에서 따로 교회 개척은 안 하시고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를 지원하시고 거기에 있는 정말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빈민촌에 있는 교인들은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굶주려 있는데 주일이 되면은 이제 육적으로 굶주렸던 그 마음을 영적으로라도 채우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가 나온 교회 목사님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부자들은요. 차 타고 좋은 교회 가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데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체험받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도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그 목회자들이 사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헌금이 나오면은요, 한 5,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5,000원을 한 달 동안 모으면은 자기 예배당 임대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9개 교회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30만 원은 아니지만 한 15만 원 정도 후원을 하면서 저희 생활비로 후원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제가 물질을 줬을 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한 해 동안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월급을 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본 거 저한테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채워지니까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교회가 2배로 3배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일들을 제가 계속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대1로 우리가 그 NGO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어린이 결연하듯이 네. 개인이든지 구역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아프리카 교회 하나를 입양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자 한 교회를 1대1로 결연하는 비용이 이제 한 20만 원 정도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1대1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결연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건 비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유치원 사역은 사실 아직까지 후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냥 전적으로 저희 생활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아이당 한 300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고요. 한 100명이면은 일주일에 한 3만 원 정도면은 100명의 아이들이 토요일 점심을 해결할 수 있죠. 이 케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두 선교사님 보면 너무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지만 또 그곳의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 슬프실 것 같기도 하고 왜 자꾸 저 오늘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 케냐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사역자들이 선교사님께 어떤 의미이길래 또다시 들어가셔서 헌신하시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 아이들 저희 진짜 자녀들에게 피자 한 판을 사주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 그냥 뭐 손님 오면은 외식 한번 하고 뭐 거의 그냥 집에서 다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그냥 그게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이 케냐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들이 모슬렘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케냐가 영국 식민지에 있으면서 기독교 나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모슬렘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한 영적 전쟁터에 저희들이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성 교사님 2번째 뵙잖아요. 우리 정성 교사님 암투병 하실 때 나오셔서 같이 만나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케냐에 대한 마음이 그 영혼을 살피시는 그 또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성 교사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요.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제 가서 작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이 왔어요.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구강장렬감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병이 이제 갱년기 우울증으로 왔더라고요. 올해 2021년도 1월에 저희가 다시 갔거든요. 가고 약을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구강장렬감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약 안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이렇게 케냐는 사실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병도 다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현지인들이 저희를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현지인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현지인들이 보면은 저희가 불쌍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저희 집에 총을 들고 한 10몇 명의 강도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케냐의 큰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헌금을 해서 준 적도 있고요.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올 때 저희 빈민촌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모아서 그때 얼마였죠? 한국 돈으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저희 아내한테 주면서 그 꼭 선교사님 꼭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고 사실 저희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아요. 아까 자녀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좀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평생 못 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빠가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하고 너희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많이 전달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어느 마트에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그거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것도 마음껏 못 사게끔 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다녀서 미안했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사역하고 또 올림픽 때문에 쫓겨나서 아프리카로 다시 갈 때 참 너희들이 다 순종하면서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큰 어려움 없이 불평 없이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빠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빠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들이 고맙고 정말 너희가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잘 만났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잘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 딸들 다 되길 계속 기도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네. 박수를 치고 싶죠. 갑자기 정말 훌륭하게 자라준 자녀분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전 선교사님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네. 대장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다 지나갔고 원래 축구 경기도 후반전이 더 드라마틱한 거 아시죠? 앞으로 사역이 더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빈민촌 중심으로 사역을 해오다가 제가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나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록이라는 도시에는 그 인구의 80% 이상이 40세 미만이에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 나록입니다. 교회와 유치원, 학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물도 파야 되고요. 그 허벌판이에요. 우물도 파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건물도 하나씩 지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젊은이들이 뭐 2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셔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역하시던 그 빈민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예. 공간도 되겠네요. 예. 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덧붙여서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 또 함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뭐 사역을 크게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너의 아픔 안다 아무도 이해 못할 상처까지도 이게 육적인 기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아다. 이 영적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너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보내어 주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케냐 강개미 빈민가에서 유치원과 무료 급식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현지 사역자 교육과 또 교회를 세우고 계신 정동철 이미림 선교사님 내외부 만나봤습니다. 특히 정 선교사님은 4년 전에 대장암 말기 수술, 또 올 초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사택도 없이 사역하고 계신 두 분이에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